보시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저희를 인도하시고 이렇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합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저희 삶을 이끌고 계심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저희가 알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희가 매일매일 만나는 시련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살아계신 성령께서 이 시간에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받는 자는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부족한 자를 또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생각 그대로 전파될 수 있도록 저의 생각과 저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문재인 대통령께서 오늘 미국으로 출발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하기 위하여 미국으로 오늘 출발한 것입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하여 많은 것을 기대합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두 가지를 많은 사람들은 기대합니다. 첫 번째는 백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북미 간의 관계 개선입니다. 지금 새롭게 바이든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새롭게 출범한 바이든 정부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하여 실질적인 협상을 시작할 수 있도록 중재하는 것이 이번 회담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리고 많은 언론과 많은 정치권에서는 이 북미 간의 관계 개선뿐만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하여 코로나 백신을 얼마나 많이 빨리 공급받느냐 하는 것도 정말로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미국 내에서 생산된 코로나 백신이 미국 밖으로 수출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한미 관계를 생각할 때 한국과 미국은 동맹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언론은 미국이 다른 나라에 백신을 안 줄지라도 동맹인 한국에는 반드시 줘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성공과 실패는 바로 이 백신을 얼마나 많이 빨리 공급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달려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한미 관계가 동맹이라면 어려울 때 돕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4장에서도 마귀는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에 대하여 시험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으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상황에 대하여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5절에서 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바로 3장에서 요한에게 예수님은 침례를 받았습니다. 침례를 받음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을 다시 부어 주시고 온 세상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겠다라는 예수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이 예수가 모든 사람들의 죄의 짐을 대신 짊어지겠다라고 고백하는 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은, 성령님은 예수님을 광야로 보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광야로 보내서 시험 받게 하셨을까에 대하여 고민을 해 봅니다. 이 마태복음은 처음부터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의 대표다라는 얘기를 계속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개인적인 사건을 이스라엘과 모세가 겪었던 사건들과 계속해서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베들레헴의 남자아이들을 학살했던 사건, 그래서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신했던 사건, 그리고 애굽에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온 사건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사건으로 비교하면서 계속해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예수님이 받은 침례도 이스라엘이 겪었던 사건과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뒤에는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 가운데 임하셔서 이 바다를 가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홍해 바다에 애굽의 모든 군대가 다 빠져서 수장하게 하십니다. 이 홍해 사건을 통하여 더 이상 이스라엘은 애굽의 노예가 아님을 드러냅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바로의 권세 하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이제는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홍해 사건을 통하여 노예였던 이스라엘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변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드러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침례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이 온 세상의 죄의 짐을 다 짊어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새로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무사히 홍해를 건너게 되고 광야로 진입하게 되고 광야에서 40년이나 시험을 받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침례를 받은 예수님은 광야로 가서 40일이나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4장에서 마귀의 시험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6장과 8절에서 나오는 사건들과 그 구절들을 인용하면서 대적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신명기 6장과 8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시험받은 예수 그리스도가 단순하게 개인적으로 시험받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그 광야에서 새로운 이스라엘로서 지금 시험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 40년 동안 계속해서 실패를 합니다. 그리고 실패한 결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다라 하고 하면 새롭게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백성으로 한 이스라엘의 대표로 인정을 받은 예수님은 이 광야의 시험을 어떻게 통과하게 되었을까에 대하여 마태복음 4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설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마귀는 첫 번째 시험을 하게 됩니다. 40일 동안이나 금식하여서 굶주린 예수님께 마귀는 찾아와서 이 돌들로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는 시험을 하십니다. 육체를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떡의 문제, 생계의 문제는 유혹이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을 변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이렇게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배고파서 굶주리고 있는 예수님께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전히 순종하는 자로 살지 말고 예수님이 갖고 있는 힘과 능력을 이용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방법대로 원하는 대로 이 떡을 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여서 그 필요를 채우라라고 말씀을 유혹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생계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이스라엘이신 예수님은 이 마귀의 유혹을 물리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사람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은 능력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은 아버지를 닮아서 아버지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자, 아버지의 생각과 아버지의 지혜와 아버지의 질서대로 살아가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칩니다. 첫 번째 시험에서는 마귀가 실패했습니다. 마귀는 다시 한번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성전 맨 꼭대기에 예수님을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말을 합니다. 뛰어내리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해 주실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전에 마귀의 유혹에 대하여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은 마귀를 대적했습니다. 이번에는 마귀도 역시 시편 91편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서 내가 뛰어내릴지라도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편 91편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 대하여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요새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귀는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하면은 지금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천사들을 통하여서 발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보호하시겠다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바로 성전 아래에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뛰어내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귀가 얘기하는 그 유혹은 그럴싸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뛰어내렸을 때 분명히 나를 건져주시겠지. 그런데 이 마귀의 유혹에는 대단한 문제점이 숨어 있습니다. 이 마귀의 유혹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이 마귀의 두 번째 시험을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면 됩니다. 이 마귀의 시험에 대하여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출애굽기 17장을 직접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1, 2, 3절 그리고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7절입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지금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7장에서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한 사건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시험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한 시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고 계신지 안 계신지에 대하여 시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배경을, 본문의 상황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그들과 함께 하시는지에 대하여 의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상황을 우리가 다시 자세하게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길 원합니다. 출애굽기 14장에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부터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6장에서 그들은 또 한 번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16장, 출애굽기 16장 바로 뒤에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6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홍해를 건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시 이 출애굽한 지 2달 반이 지난 상태입니다. 출애굽하면서 준비해 왔던 식량을 다 먹어버렸습니다. 식량이 다 없어진 상태입니다. 배고파서 그들은 다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때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그날부터 40년 동안 매일 아침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 광야에서의 추위와 더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보호하셨습니다. 바로 이 마사에서 하나님을 시험한 그날 아침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에 만나를 가서 거두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이 그들과 임재함을 경험했습니다. 여전히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들을 덮고 있어서 그들이 사막 가운데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마사에서 물이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그들이 눈에 보이게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지 안 계신지 시험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은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의심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의심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배경 속에서 마음은 생각과 뜻과 의지와 지혜와 감정이 다 들어있는 모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의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다스리시고 이끄시는 방식,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지혜를 의심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의심한 것입니다. 그들이 왜 살아계신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물 없는 이 마사로 인도했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도 방식, 하나님의 지혜에 대하여 지금 그들은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정말 궁금했던 것은 하나님이 정말로 그들을 사랑하시는지, 정말로 사랑한다면 그 사랑하는 자녀를 미리 물을 준비하지 아니하시고 왜 물 없는 곳에서 이렇게 고통당하게 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이끄시는 방식,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은 신뢰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편 91편에서 떨어져도 하나님의 천사가 보호하실 것이다 라는 91편의 전체적인 주제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거처가 되셔서 끝까지 보호하실 거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마귀가 인용한 시편 91편에서 전제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보호하심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앞부분의 전제를 다르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지금 출애굽기 16장 17절의 사건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 자체를 부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마귀는 지금 예수님한테 같은 유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상황을 봐라. 너는 지금 광야에서 40일 동안이나 굶어서 배고픈 상태에 있다. 결핍의 상태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 꼭대기에 지금 성전 꼭대기에 올려 있는 상황을 봐라. 만약에 하나님이 너를 신뢰하고 너를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너를 여전히 보호하고 싶어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런 상황으로 너를 이끌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보호하고 있지 않다라는 전제 속에서 마귀는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이렇게 결핍의 상황으로 이끄신 하나님, 그리고 그 결핍을 해결하지 않는 하나님, 이 상황을 봤을 때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분명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어. 그 하나님이 정말 너를 사랑하는지,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지 이제는 한번 시험해봐야 돼. 증명해봐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서 정말 사랑받는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증명하라라고 마귀는 예수님께 유혹을 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결핍하게 되었을 때, 물이 부족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의 실패를 따라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시험해 볼 필요도 없이, 다시 고민해 볼 필요도 없이 그분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지혜대로, 그 하나님의 뜻대로, 그 하나님의 성품대로, 그 하나님의 질서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계속해서 최선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려운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확실히 믿었습니다. 시험해 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생각과 뜻과 마음과 계획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서 내가 정말 사랑받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 지금까지 알고 있던 그 하나님, 사랑이 풍성하시고 지혜가 풍성하시고 온 세상을 그분의 성품대로 다스리고 있는 그 하나님을 그대로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두 번째 시험은 예수님의 사역 내내 같은 시험을 예수님은 받게 됩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고 16장 1절에서 4절까지 이를 보시겠습니다. 그 두 구절 중에서 우리가 마태복음 16장만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4절까지 보면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그리고 4절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바리새인들과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줘라라고 계속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할 수 없는 기적을, 표적을 행하라라고 계속해서 예수님한테 요구합니다. 그때마다 내가 너희들한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너희가 요나의 표적을 보게 되면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게 될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높은 곳, 가장 높은 예루살렘에서 가장 높은 골고다 언덕, 그곳에서 세워진 십자가 맨 꼭대기에서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을 행하고 계셨습니다. 그때도 역시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똑같이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27장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0절입니다.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지금 많은 사람들은 광야에서 시험 받았던 그 상황과 똑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들에게 밟히고 그리고 가장 추악한 십자가의 형을 받아서 지금 십자가 위에서 달려 죽어가고 있는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려와서 너를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이라라고 표적을 또 구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더 이상 이 하나님을, 네가 믿고 신뢰하는 그 하나님을 더 이상 신뢰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 네가 가진 힘과 능력으로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내가 하나님을 생명을 구원함을 통하여 보이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귀의 시험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던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십자가 위에서의 시험에서도 똑같이 반응합니다. 27장 46절입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이 죽음의 순간까지 죽어가면서도 고통 가운데서 버림받으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은 지혜롭고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온 세상을 구원할 계획을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로 세우신 계획이 바로 예수님의 이미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내버려 두는 것이었습니다. 죽음의 순간, 버려짐의 순간까지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다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굳건히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이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신 이는 시편 22편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인용한 것입니다. 시편 22편은 이렇게 의인의 고난에 대하여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마지막은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시편 22편은 마무리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비록 내 육체가 지금 죽어지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지만 그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장 선하신 계획 가운데서 나를 다시 구원하실 것임을 확실히 믿으셨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죽음의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는 신뢰와 사랑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함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이 시험을 스스로가 하나님 되는 시험을 다 물리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4장은 예수님의 두 번째 시험에 대하여 기록합니다. 마귀는 지금 결핍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 있는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 현재 지금 네가 너를 이렇게 고난으로 하나님의 영이 너를 인도한 걸 보니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어쩌면 너는 버림받았을지 몰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진짜 버림받은 것인지 하나님의 여전히 사랑받는 아들인지를 시험해 보라 라고 마귀는 유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던 예수 그리스도는 마귀의 시험을 이깁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뜻과 그분의 질서를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시험하여서 따로 알아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힘들고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자기의 힘과 능력을 사용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도리어 사람들을 보기에는 실패한 것처럼 버림받은 것처럼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어갔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7장은 이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백부장의 입을 통하여 이 예수가 누구인지를 고백합니다. 마태복음 27장 54절입니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힘과 능력을 자기 자신을 위하여 마음껏 사용하는 능력 많은 자를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하지 않고 힘과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을 죽음의 순간까지 끝까지 신뢰했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결핍의 순간만 찾아오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풍성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보호하고 계시고 사랑하고 계심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볼 수 있도록 많은 것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배웠던 것처럼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서 임재하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만나와 반석에서 물을 내어서 이 광야 같은 죽음의 땅 광야에서조차 그들이 살아가는 것을 경험하게 했습니다.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물이 기적처럼 그들 집에 물병에 쌓인 것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마다 매일 새벽마다 그들로 하여금 나가서 만나를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들을 보호하고 계시고 살아하고 계심을 매일 아침마다 경험하게 했습니다. 매일 반석에서 물을 내서 그 물을 떠다 실질적으로 먹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고 계심을 그들로 하여금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막을 지을 때도 성수 가운데서 금쪽대를 하나님께서는 만들게 하셨습니다. 금쪽대는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떨기나무 가운데서 만났던 그 하나님의 모습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매일마다 금쪽대에 밤에도 여전히 켜져 있는 이 금쪽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뿐만이 아니라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노예로 고통당하는 그 순간에도 그들을 홀로 두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이 구원의 계획을 세우고 계셨다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게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지혜를 계속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고난 당할 때마다, 그들이 결핍을 느낄 때마다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결국 실패했습니다. 이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 우리와 너무나 많이 닮아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건강하고 잘 되고 마음이 평안하고 기쁨이 넘칠 때는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같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이 너무나 기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결핍이 찾아옵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옵니다. 우리의 삶에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계속 진행이 됩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외쳐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진심은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합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예전에는 능력이 많으셨는데 지금은 갑자기 능력이 없어진 게 아닌가? 아니면 그 능력만 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내 삶 속에는 임재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라고 의심을 합니다. 아니면 하나님은 여전히 능력 많으시고 이곳 가운데 임재하지만 나만은, 우리 가정만은 혹시 버린 것이 아닌가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여전히 아픔과 고통과 외로움과 병듦과 가난이 계속될 때, 이 어려움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우리의 삶 속에서 같이 함께 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게 됩니다. 점점 하나님의 능력에 대하여, 하나님의 지혜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방식에 대하여, 나의 삶을 이끄는 방식에 대하여, 우리 교회를 이끄는 방식에 대하여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적어질 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점점 없어질 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점점 사라지면은 우리는 돌을 통하여 떡을 만드는 일을 시작합니다. 여전히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렵고 아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고 있고 일을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끝까지 기다리며
참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자신이 점점 없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신뢰가 무너지면 무너질수록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힘과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이 돌을 통하여 떡을 만들어 버리려는 노력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마치 우상처럼 여기고 하나님의 능력만을 원하고 그래서 스스로가 하나님을 사용하고 이용하고 스스로가 하나님 되었던 그 잘못을 우리는 똑같이 행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신뢰가 깨어지면은 우리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는 필요의 관계로 변합니다. 필요의 관계는 내 필요를 채워줄 때만 이 관계가 유지됩니다. 비록 시작은 사랑의 관계로 시작했을지라도 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사라져버리면 그 관계는 필요의 관계로 변합니다. 그래서 나의 필요를 채워지지 않으면 이 관계는 깨어지게 됩니다. 만약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하여서 미국에서 우리나라에 더 많은 백신을 공급하기로 결정했다라고 하면 그것은 미국이 한국을 동맹국이다라고 생각해서가 아닙니다. 요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미국에 갈 때 4대 그룹의 대표들도 함께 갑니다. 삼성, 현대, LG, SK 대표들이 가서 미국에 80조를 투자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만약 이번에 백신을 더 많이 빨리 공급받게 되면은 우리를 친구로 여기기 때문이 아니라 미국의 필요를 채워주었기 때문입니다. 나라와 나라와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가 아닙니다. 서로의 필요를 채워줄 때만 이 관계가 유지되는 필요의 관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필요의 관계가 아닙니다. 이방 사람들은 그들의 신을 필요의 관계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필요가 채워질 때만 그들은 그들의 신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점점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힘과 능력만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뢰가 떨어진 곳에는 사랑의 관계가 필요의 관계로 변해버립니다. 마귀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너무나 부족한 것이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는 부족한 게 너무나 많습니다. 경제적인 부족함도 있습니다. 건강의 부족함도 있습니다. 지혜의 부족함도 있습니다. 명예의 부족함도 있습니다. 내 안에 채워지지 않는 이 영혼의 부족함도 있습니다. 이 결핍을 마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결핍의 문제가 계속 해결되지 않을 때 마귀는 우리에게 와서 속삭입니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네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 것이 확실하니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신뢰하지 말고 내가 스스로가 주인 되어서 스스로가 하나님 되어서 네 방법과 네 지혜대로 이 돌덩이를 변하여 떡이 되게 해. 더 이상 하나님을 신뢰하지 마라고 이렇게 속삭입니다. 우리의 결핍은 이 죄 많은 세상,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계속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이 결핍과 하나님의 침묵이 계속되는 과정 속에서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가장 선하신 길로 가장 지혜로운 방법으로 지금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끝까지 신뢰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더 사랑해서 믿음이 더 크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더 끝까지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그 자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지금 이 고통의 시대, 죽음의 시대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자, 결핍의 순간에도 침묵의 순간이 계속되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지혜와 하나님의 힘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신뢰했던 것처럼 그렇게 신뢰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결핍의 순간에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기 위하여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임하시고 만나를 주시고 물을 주시고 금쪽대를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은 우리가 고통과 괴로움과 결핍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게 하고 하나님을 믿게 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 말씀을 통하여 기록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여전히 최선의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깨닫게 하십니다.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이 힘들고 외로운 사막 같은 삶을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찬송